안녕하세요. 예. 한 달을 마무리하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쉬운 상황에서 살아가고요. 또 어떤 분은 고난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각자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일어날 박해 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약혼한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열매를 어디에 맺는가? 가지에 맺습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출산의 기쁨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쉽게 풀어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뭔가 의미가 모호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분명하게 이 뜻이 드러날까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겠다고 합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1절과 32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너희가 믿는다고 말했느냐?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조금 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믿은 것이 맞을까요?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게 진짜 믿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 게 뭘까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알은 내 지식의 근거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이해되도록 해주셔야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다고 한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다른 행보를 보여요. 그 말씀을 듣고 10년쯤 지났을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손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냥 망상을 한 것은 아닌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내 몸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합시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맞습니다. 세상 관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지 사라가 낳은 아이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86세 때의 일인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17장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어떤 관계에 빠집니까? 평생을 두고 갈등 관계입니다. 둘만 갈등 관계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내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 방식으로 믿다 보면은 아픈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입장에 편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7절을 보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또 주님은 왜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2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만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집니다.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또 전화를 붙들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할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그래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주께서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결론은 난 거다. 나도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염려하시면서 말씀을 붙들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 과신에 빠져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신앙의 지식을 주관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무슨 일이 없더라도 마치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승리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는 잘 믿는다고 확신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을 붙들라, 기도하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게 신앙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닥칠수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할 때 그때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족했고 어떻게 흩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게 찾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방황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주님과 온전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하고 싶으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굳건하게 믿고 더 굳건하게 주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